오늘 이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 가정과 그리고 지금 박 장로님 가정, 그리고 이순례 권사님, 그리고 김인혜 권사님 가정, 전사님 가정, 이렇게 몇 가정이 모여서 예배하는데요. 이 예배를 우리가 영상으로 찍어서 카톡으로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전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순서도 많이 줄어 있고요. 또 예배도 대폭 시간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한국 상황 그리고 이 민족의 교회,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고 암담하지만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텐데,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또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소원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 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는 가장 크고 가장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배를 위해서 박남섭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봄비가 내려서 대지가 촉촉해지고 모든 꽃망울들이 눈을 뜨는 좋은 계절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좋은 계절에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날에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특별히 이 날이 거룩하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 이 시간 가정 예배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나라가 공포에 떨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나라의 모든 사악함과 또한 더러움들을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끔하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참여한 모든 분들과 또한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부족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실 줄 믿고 또한 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라 칭하셨고 거둬들이셨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러한 특권을 누리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공포에 젖어 떨어서 남들을 욕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내 자신이 아닌 남의 탓을 하는 저희들이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잡아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우리 목사님 그 참담함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한 말씀 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혜영이 전사님께도 함께 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762쪽입니다. 구약성경 762쪽 욥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이 말씀으로 크신 은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벌써 예배가 파행적으로 드려지게 된 것이 2주입니다. 일상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르겠어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그렇게 우리가 드렸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감사함으로 예배했던 때가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일상을 주신 하나님, 그 일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지금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서 속히 다시금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다시금 질병이 물러가고 질병 앞에 당황하고 혼란스러웠던 이 나라 민족이 다시금 질서를 잡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그러졌던 일상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 그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지난 2주 동안 목회자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 참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했던 것이 바로 욥기서였습니다. 욥의 고난, 이 민족의 고난. 그래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살펴봤던 주간이 바로 지난 주간이었습니다. 욥의 연대기적 배경을 살펴보면 욥기서는 시편 앞에 붙어 있고 시가서로 이렇게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연대기를 시편이 기록된 때 이렇게 그래서 다윗의 때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기록된 연대는 시편의 기록과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편이 기록된 때도 바벨론 포로기 이후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욥기서가 기록된 것도 바벨론 포로 이후였습니다. 그러나 이 욥기서는 민담 형식으로 오래전부터 구전되어 오다가 기록된 것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입니다. 그렇다면 이 욥기서의 연대기적 배경, 그 상황적 배경은 언제일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때부터 시작해서 그 자손의 때까지라고 이 욥기서를 연구했던 연구자들은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민담 형식으로 이어져 오던 욥기의 이야기가 욥기서로 이렇게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이 되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고 주권 없는 민족으로,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노예처럼 학대받고 압제받던 그 고난, 그 고난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욥의 고난과 비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졌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고난, 욥의 고난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그 고난을 인내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복을 여러분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욥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위로 받으십시다. 또 그 위로 가운데에서 이 고난을 인내하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것이 바로 욥기서였습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읽어보면 읽을수록 주제가 모호해집니다. 그리고 그 주제가 참 다양하다라고 여겨지는 책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욥기서의 주제가 이렇게 다양한 이유는 뭘까? 저는 이렇게 여겨집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반적인 사람과 예외적인 사람, 하나님은 이 욥기서를 통해서 일반적인 사람을 대하실 때와 특별한 사람을 대하실 때 그 대하시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욥을 대하는 사람들조차 일반적으로 욥을 대하는 것과 특별하게 욥을 대할 때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기서 안에는 일반적인 것과 특별한 것, 이 두 가지를 대하는 사람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선 욥의 상황, 그래서 욥기의 주제가 참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욥은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욥이 특별한가? 욥을 보면 1장 1절에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정말 특별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을 특별하게 생각하셨고 이 욥을 눈여겨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욥을, 이 특별한 욥을 하나님의 궁중회의, 그 궁중회의에서 자랑하기까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정말 특별하고도 특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욥을 시험합니다. 특별한 사람 욥을 시험하시는데 두 가지로 시험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욥의 소유를 치십니다. 그래서 욥의 종, 욥의 재산, 그리고 욥의 자녀들까지 다 한날 잃어버리게 되죠. 두 번째,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십니다. 욥을 시험할 때 두 번째 시험은 욥의 육체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은 그대로 두시고 육체에 온갖 독창이 나게 하셔서 그 몸을 괴롭히게 하시는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시험 받을 때, 이 특별한 욥이 시험 받을 때 일반적인 사람, 일반적인 자연, 일반적인 짐승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었지만 욥의 자녀들은 어땠을까요? 욥은 하나님 앞에 특별했지만 욥의 소유들은 어땠을까요? 욥은 하나님 앞에 특별했지만 욥의 종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특별했지만 욥의 소유, 욥의 종, 욥의 자녀, 욥의 아내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반적인 소유물들이 까닭 없이, 까닭도 모른 채 죽음에 처해지게 되고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 몸에 악창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일반적인 사람 욥의 아내는 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의 아내가 욥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2장 9절에서 찾아보게 되는데 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저는 이 욥의 아내의 말을 들을 때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아니 이렇게 경박할 수 있을까? 아니 조금의 인내도 못하고 그저 자기 남편의 고난, 그 고난에 동참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세상에 이런 여자가 또 어디 있어?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욥의 아내의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왜 이렇게 말을 내었을까? 욥의 아내와 욥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서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욥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욥의 아내와 욥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욥은 특별한 사람이었던 반면 욥의 아내는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끔 목사의 가정에 불화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목사와 목사의 아내를 동일한 선상에 놓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는 이래야 되고 목사가 이래야 되는 것처럼 목사의 아내도 이래야 된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자신을 헌신하기로 결단했지만 목사의 아내는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목사의 아내를 같은 선상에 놓고 해석하거나 같은 선상에 놓고 평가해서는 안 되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욥기서를 볼 때 욥과 욥의 아내를 조금은 다르게 놓고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함께 찾아보았던 영상 하나가 2013년도에 청파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김기석 목사님이 욥기를 성서마당이라고 하는 그 CBS에서 해주었던 그 프로그램에서 이 욥기서를 강해를 하셨습니다. 그 강해를 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에 욥의 아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욥의 아내의 고난, 그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 하면 욥의 아내가 어떤 아내인가를 보게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재산, 욥의 종, 여러분 누구의 소유였습니까? 욥의 소유일까요? 아니면 욥과 욥의 아내의 소유일까요? 같은 사람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잃게 되죠. 욥에게는 7 아들과 3 딸이 있었습니다. 누가 낳았어요? 어머니가, 욥의 아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한 아들도 아니고 한 딸도 아니고 하루에 7 자식
아들과 세 딸을 한꺼번에 잃었다면 그 어머니가 제정신이겠습니까?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제정신일 수가 없지요. 제가 간과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욥의 아내는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구나. 그것도 욥과 같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여자였다면 지금 이 욥에게 했던 이 말이 정상일까 비정상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가서 죽으라고 하는 이 말이 지극히 정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 욥의 아내를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욥의 아내에 대해서 인내하지도 못하고 경박하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는 여자라고 왜 비난했던가? 입장이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입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한문에서 찾아봤더니 설입자, 마당장자입니다. 입장은 같은 마당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입장이 같다, 입장이 다르다, 같은 마당에 서 있는가, 같은 마당에 서 있지 않는가의 차이점입니다. 이게 입장이 같다, 다르다의 의미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입장이 같으면 내 편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입장이 다르면 내 편이 아니지요. 입장이 같으면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이 다르면 우리는 공감할 수가 없지요. 입장이 같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이 다르면 전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입장이 같으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이 다르면 우리는 적이 되고 원수가 되고 맙니다. 제가 욥의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아내는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산 것은 욥이었지 욥의 아내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의 아내를 오해하고 그를 품어주고 그를 용납하고 그와 같은 입장에 서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욥의 아내의 아픔, 얼마나 아팠을까?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7 자식을, 아들을 잃고 3 딸을 한날 잃었다면 그 어머니의 가슴이 제대로 붙어 있을까? 남아 있을까? 전혀 달랐습니다.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욥의 아내를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그리고 품어줄 수도 공감하지도 못했던 거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입장을 용납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로 낮아지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체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입장이 같아지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입장이 같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벌써 우리는 둘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회집하지 못한 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이 사회의, 이 민족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감염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입장에 서지 않는 한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곡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회의 이 문제를 신앙의 눈 혹은 믿음의 눈만 가지고 본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눈, 믿음의 눈만 가지고 척도를 삼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아픔에 어떻게 동참해야 하는지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의 눈,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사회를 먼저 재단할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아픔, 이 사회의 어려움, 이것에 우리의 입장이 같아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비로소 그 자리에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이 아픔을, 이 어려움을 승화시킬 수 있을까? 그것은 믿음의 눈, 신앙의 눈, 비로소 필요할 때가 바로 그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 앞에 회집해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연약한 분들의 입장, 이 사회의 입장, 이 민족의 입장, 그 입장에 같이 서보는 겁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의 입장, 연세 많으신 분들의 입장, 두려워하는 분들의 그 입장에 우리가 먼저 서게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하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에게 마스크를 쓰게 하신 것은 우리 마음의 생각들을 함부로 드러내는 우리의 입을 막기 위함이시다. 그렇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같은 입장에 선다면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같은 입장에 선다면 그곳에서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입장에 선다면 비난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사태가 속히 지나가도록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가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 그 사람의 입장에 서지 못한 채 신앙과 믿음으로 먼저 재단을 해버린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고 용서하지 못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입장에 나도 서보는, 연약한 사람들의 입장에 나도 서보는, 정부의 입장에 나도 서보는,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나도 서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입장에 서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것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화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해지고 선명해질 줄 믿습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웃들을 손붙들어주는 귀한 역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찬양으로만 그냥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지고 오신 것이 있으시면 헌금함에 좀 넣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헌금함에 좀 넣으시겠습니까? 가지고 오신 것들이 있다면 헌금함을 좀 장로님 앞으로 좀 갖다 놓으시고요. 같이 헌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오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일하고 아무리 눈물 흘리고 아무리 뛰어다녀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고난이,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애굽의 그 재앙들을 주님께서 내리시고 거두신 것처럼 주님, 이 질병이 하나도 주님께서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섭리 가운데서 속히 이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도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냥 눈으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렇게 우리가 회집 예배를 드리지 못한 채 가정에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영상으로 함께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 볼 텐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가정에 돌아가시거든 혹은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예배를 좀 같이 보시면서 예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한 주간만 더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에 좀 멈추고 그리고 이 질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는 기도 주간들을 좀 가지시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다음 주에는 반드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함께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라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여겨지는데요. 이런 예배가 속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